우리가 이제 또 2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강 이제 시작인데,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 한 6번에서 7번 정도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을 많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이제 잘못 배웠죠. 열심히 잘못 배워가지고 와서 힘있게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선 뭐 잘못 배우든 어쨌든 애당초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신천지한테 끌려가고. 근데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러면 교육자들은 어떠한가? 사실 교육자도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우리는 지금 우리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빨리 이것을 올해라도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딱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이거 2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쉬운 본문이고, 우리에게 이제 기억할 것은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요한계시록 하면 7인, 7나팔, 7대접이 중요하다. 장차 있을 일, 재앙,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소책자에 보면 있죠. 이거는 대략 도미티안 황제 때, 그가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했는데, 보통 학자들은 AD 95년, 96년경에 쓰여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이 지금 성도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주를 의지해서 승리하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구조가 중요한데,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1장부터 22장까지다. 딱 생각을 하세요. 1장부터 22장. 그러면 처음에 1장, 2장, 3장은 지상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지상교회. 외울 수 있겠어요? 지상교회. 저를 보세요. 외우세요, 아예. 1장, 2장, 3장은 지상교회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시니, 5장은 어린 양. 여기까지. 지상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천상에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5장은 어린 양.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6장, 7장에 7인이 시작돼요. 7인. 인이 제일 먼저예요. 7인. 그래서 특별히 7장에는 이제 14만 4천. 우리 이제 앞으로 다 다룰 건데, 엉뚱한 얘기들 많아요.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6장, 7장은 7인이다. 그러면 8장부터는, 그리고 11장까지, 8장부터 11장까지 7나팔이다. 네. 그러니까 6장, 7장은 7인, 8장부터 11장까지는 7나팔. 그 다음에 이 재앙과 관련 없는 이상이 나와, 이상. 그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상. 이제 잘 못 외우겠죠, 이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 이제 제일 센 거죠. 7대접이 나와요, 7대접. 그 다음에 17장부터 19장까지는 용의 동맹자의 멸망. 그리고 20장 사탄의 멸망, 21장 새하늘 새 땅, 이렇게. 저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선 7인, 이제 7인 다음에 7나팔인데 봐요. 7나팔, 8장, 8장이다. 그렇게 외웠죠. 그러면 나팔이 쭉 나오는데 7나팔이 그럼 8장, 9장, 10장, 11장까지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상이거든요. 이상. 7 이상. 제가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이상이 12장부터 14장까지, 그렇죠? 이상이 12장에서 2에서 4. 10 이상.
12장에서 14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7 나팔은 11장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10장에 보면 이제 심산 천사 나오고 11장에 이제 교회 두 증인 나오지만 일단 크게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 16장은 이제 나팔이 끝났으니까 7 대접이다. 예? 15장, 16장. 되겠죠? 이상이 12부터 14, 15, 16은 7 대접. 아주 센 거. 그 다음에 17장부터 19장까지는 용의 동맹자의 멸망. 용의 동맹자, 용의 친구. 그러니까 17장부터 19장이죠. 그러나서 이제 최후로 사단의 멸망은 20장이요. 그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 21장, 22장. 잠시 외우는 시간을 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가 나오고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시니 5장에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6장부터는 이제 7 인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7 나팔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6장, 7장까지가 7 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이 쭉 이제 8장부터 나팔인데 그만 12, 14가 이상이니까 할 수 없이 8장, 9장, 10장, 11장은 7 나팔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상, 그래서 12부터 14장까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17장부터 19장까지는 용의 친구의 멸망이니까 할 수 없이 7 대접은 15장, 16장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의 동맹자 친구들의 멸망이 친구. 그래서 17장에서 19장. 그리고 이제 20장은 사탄의 멸망. 21장, 22장은 새하늘 새 땅이다. 이걸 이제 확 머릿속에 넣으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외우라고 시키진 않겠어요. 외워지겠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7인, 7 나팔, 7 대접이다.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기 전에 딱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7인 하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 여섯, 7번째는 특별한 재앙이 아니라 7 나팔을 시작하는 게 7인이에요. 또 7 나팔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하다가 7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1가지 재앙이죠. 7인, 7 나팔, 7 대접. 근데 실제로는 19가지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살펴봐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제 외울 수 있어요. 지금 오신 분이 있네. 또 다시 설명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끝났는데. 나중에 들으세요 이거.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걸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쉬운데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쉬워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이제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계시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자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리고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지금 굉장히 핍박 중에 도미티안 황제 때 혹은 어떤 학자는 네로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어쨌든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구나. 역사는 그분이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만약에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북한의 핵 문제만 하더라도. 앞으로도 중국이 군사 대국이 돼서 자꾸 주변 나라 힘들게 할 때는
또 우리나라 앞으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 또 식량 문제는 과연 괜찮나? 물이라든가 점점 또 온난화 현상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그분 손안에 달려 있다. 사실은 우리 운명도 그렇죠. 저 여러분의 운명 앞으로 이제 40년 더 살지 여러분들이 50년 더 사나? 예, 그거 다 쥐고 있다는 거 주님이. 저도 한 20년, 15년에서 20년 더 살 것 같은데 주님이 이제 쥐고 있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마스크를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되나 이게. 앞으로 계속 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앞날의 모든 문제. 이 아는 것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린 성도들이 왜 고난만 받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대부분 왜 하필 나에게 이 고난이. 사실은 다른 사람 다 고난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린 자들이 물어보는 거.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뜻을 알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을 얘기했는데 이들은 밖에서 살면서 뭐 조금만 어려우면 뭐 계시냐 밤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죽어갈지라도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4절 아시아,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 지금 터키 지방에 있어요. 터키에 있는 7교회, 바울 사도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읽었던 그 지역이죠. 이제 바울도 다 가고 이제 요한이 남아서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는 항상 이런 거 볼 때도 항상 중요한 건 뭐죠? 그 평강을 이렇게 인사할 때 5절 뒷부분 보면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평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평강해야 돼. 지금 평안해야 돼요. 목사님 난 요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힘듭니다.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평강,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옆에 환경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속지 마세요. 성도들이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는 것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집장만이 안 되거나 자녀가 뭐 결혼 그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의 깊음에 따라 평안의 도가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여전히 그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분으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하게 살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은 이 땅에서 받는 거고 항상 평안.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우울증이 없어지지. 성도라도 지금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있는데. 다 왜냐하면 이런 평안을 맛보면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결국 안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생활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조금 하다 말니까. 목회자는 한 2시간 정도는 해야만. 그래야 헤쳐나가죠. 성도라면 그래도 한 1시간은 해야 성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30분도 안 하는 성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허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 와봐야 뭐 별로 성도들이 별로 목회자도 별로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이라는 건 우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돼. 지금 그 임금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제
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밤낮 근데 요 문제 갖고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제가 그저께인가 누굴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도 죄를 지면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 아직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방되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 많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설이 맞아요. 모두가 다 목회자가 돼야 되고 모든 자가 다 사실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해가지고 자기들은 좀 덜 열심을 내도 되는 위치를 만들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그러니까 직분은 그들이 뭐 집사든 직분은 그냥 뭐 교사든 역할은 우리 목회자와 똑같이 그들도 열심히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타고로 되어 있지만 우리 NIV 같은 데도 보면 with로 많이 변해요. 헬라어로는 메타, 함께, 구름과 함께. 보통 이제 메타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여기서 찔렀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찔릴 수도 있고 박해한 자들 그들이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하죠? 주님을 대하는 즉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영영 형벌에 떨어질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그래서 한탄하고 통곡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고난을 받지만 이런 단계는 아니죠. 그들은 우린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고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은 주님 만나면 통곡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고 또 아주 주님 따르느라고 힘들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또 거기 주 하나 8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좀 이제 교회에서나 또는 삶이 자체가 좀 힘든 사람도 있죠, 우리 중에. 그럴 때 자꾸 그걸 풀어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오실 것을 묵상하세요. 영광 중에 그분이 오신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할 것은 힘들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 어떻게 맞이할까? 반면 내 힘든 문제 언제 풀리나? 그거는 어쩌면 이 땅에서 안 풀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주님 오시면 다 풀리는 거니까 자꾸 그 문제 풀다가 5년 혹은 9년 막 11년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는 그 문제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면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죠.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오십니다. 저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데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올 자라 이렇게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요한이 이제 듣고 본 것에 대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기도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날에 10절 오늘 우리 주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건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소아시아 연안의 섬이에요. 소아시아. 예.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계시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하는 자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꾼을 사용하세요, 우리 주님. 물론 이제 그 일꾼한테 나타냈지만은 일꾼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이 땅에는 일꾼이 있기 마련이에요. 일꾼.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일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늘 일꾼이 늘 있고 우리 주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써먹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써먹을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해요. 다 일꾼이라고 그래도 뭐 바울 같은 일꾼도 있는 것이요. 그냥 또 뭔가 협조하는 뭐 그런 일꾼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일꾼의 조건을 뭘로 달았죠? 깨끗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면 안 되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게 참 빌립보서에서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했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이 물들지 않아야 돼요. 온갖 무슨 뭐 세속적인 동영상 뭐 이런 거 잔뜩 머릿속에 넣고서는 행동만 물들지 않았고는 안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머릿속이 물들지 말아야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됨이 그렇다.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될 때 쓰신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더 나아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유배 중이라는 거죠. 참 그렇게 지금 유배당해서 말이죠. 아마 뭐 가족이든 어쨌든 유배당해서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사용되고 주님이 이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면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감옥에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대부분 순교들 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되고, 행여나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제 이런 좀 애기 같은 얘기는 이젠 우리 성도들 입에서 그만 나와야 될 텐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은 여기가 실낙원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더 고생하고 시험에도 많이 떨어져 보고 병도 많이 걸리고 집안도 문제가 많고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고난, 지금도 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은 고난 중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꾸 평가할 게 아니고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만 그거 뭐 한 80년 사는 동안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뭐 더 뭐가 필요합니까?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날 사랑하는 거지 뭘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까? 막 그거 확인하려고 뭔가 감정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팩트, 사실이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팩트는 놔두고 그거는 저만치 놔두고 자꾸 감정적으로 그래서 찬양 집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그런 뜻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좀 느껴보려고 그렇게 꼭 안 느끼면 안 됩니까? 그냥 사실이면 되지. 그걸 꼭 느껴야 돼. 이제 받은 명령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여기 보면 두루마리에 써서 책에 써서 보내라는 것이죠. 참 이거 우리가 좀 꼭 천사가 아니어도 된단 말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주님의 뜻을 알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천사를 꿈에 보내주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저는 그때 하나님의 뜻은 그 방법밖에 몰랐어요. 음성을 듣거나 아니 무슨 예언이거나 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 주거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막 철야 기도하면서 음성 들려달라고 내 중요한 생애 문제를 놓고 막 한 달 정도
막 좀 그러다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주의 뜻을 꼭 그렇게 소리로 들어야 되냐? 글로는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떠올랐어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 아주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아주 하나님 뜻을 다 기록한 게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게 신구약 66권이잖아요. 이것에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안에서 찾아야지. 이것도 놔두고, 이건 거의 빵건 연구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빵건 연구하고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 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봤으니,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대학 4학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연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모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라는 거야, 우리가.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주님한테 묻지 말고, 아니, 다 매뉴얼 다 나와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셔야 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게 보여야죠. 그래야 우리가 눈이 열린 자로서 성도들을 이끌지. 자기 문제도 안 보이는데 누구를 이끕니까? 뭐 맹인을 인도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밝아요.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정통하고 밝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신대원 온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신대원은 레포트, 어떤 교수나 박사들이 쓴 책을 레포트 쓰느라고 필요는 해요, 그게. 근데 그건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 한 2%? 98%는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한도 성경을 우리는 41권 정도 연구한다. 이게 우리 아나톨리아 지금. 그러니까 조금 놓치면 안 돼.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고, 이번 학기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사람과 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누군 시간 들여서 공부하고, 누군 시간 안 들여서 안 하고, 신학만 공부해갖고 졸업하는 것은 예과 본과 졸업하고 병원 차려서 환자 이제 막 째고 막 수술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허약한 가운데 있는데 신천지가 나타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신성기의 전성기 아닌 신천지의 전성기인데. 그건 왜냐하면 목회자부터 성경을 66권 중에 불과 몇 권, 신대원 가서 이거 사실은, 아니면 신대원에서 1년만 더 늘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 2년 안에 그걸 끝내고 1년 동안 성경만 좀 가르쳐 주든지, 우리가 써먹을 거는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성경 중심인데, 우리. 예, 그래, 참 이게 억울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두루마리에 써라. 예, 뭘 자꾸 천사가 나와서 해줘야 될 음성을. 하나님 뜻은 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의 쓰임을 받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진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선한 교훈으로, 이 성경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이 얘기는 지금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다 알아들었어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다 알아들었죠? 아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40권 정도는 성경을 연구해야, 그래야. 아니면 교수가 되려면 PhD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수가 된다면서 고등학교 나와서 교수 되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요. 지금 신대원 3년 나와서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수라고 하면 그게 참, 그러니까 성경을 목회자가 모르니까 목회자 중에도 신천지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참 이게 아주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그 목회자가 모르니까 성도는 더 모르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조회수 같은 거 이렇게 설교 방송 이런 게 있더라고. 조회수 보면 내용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성도가 너무 많이 듣는다. 그것도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내용이 참 부실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그 모르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으려고 합니까? 자기 귀에 맞으니까. 수준이. 자 어쨌든 그래서
꼭 천사 아니어도 두루마리에 써서 이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래서 거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주로 이제 교회와 관련되어 있죠.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거는 우리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것처럼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대가 빛을 드러내는 건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그 교회 금 촛대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교류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보게 됐어요. 우리도 사실 주님의 모습 좀 궁금한데, 주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그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옷이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고, 가슴에 금띠를 댔다는 건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머리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어떤 이거는 아주 성결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눈은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이제 다 꿰뚫어 보는, 또 그 발은 풀불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 발이란 건 밟아야 되는데 주석이 강하지 않습니까? 밟을 수 있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아주 위험이 있는 거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제 7별이 바로 교회 목회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잠시 뒤에. 또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 그건 이제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그림으로 그리면 안 돼요.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실제로 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상하게 그래갖고. 그래서 그분을 볼 때 17절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17절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렇죠? 주님을 죽었다는 얘기 주님인지 알겠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본 것은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교회의 사자요,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한은 심히 죽은 자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막 정신이 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려줘요, 주님이 20절에 네가 본 것은. 요한이 지금 아무런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것은, 그러면서 장차 될 일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좀 세세한 해석은 곤란하고, 확실히 불의에 대해서는 이 날카로운 어떤 입에서 나오는 징벌, 또 마찬가지, 불의나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주 정결함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불의를 징벌하며 아주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말씀을 통해서는 죽음을 정복한 권세를 가지시고, 또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관심이 있고, 또 교회라는 것은 그분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주님이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지상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문제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지상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우리나라면 6만 개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지상에 놔두신 몸이에요. 머리이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교회, 나도 관심을 갖는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 일에 뛰어드는 이상 내가 섬기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섬기지 않는 우리 6만 개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1차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를 현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을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제가 우리 이거 할 수 있으면 오늘 3장까지 아예 끝내려고 생각하는데, 자, 7개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기 총독부가 있어요. 바울이 2년 이상 체류했었죠. 여기 두란노에서 2년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디모데가 얼마간 거주하기도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신자는 사자, 교회의 사자, 혹은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르시되 2절에 칭찬, 보통 어떻게 되냐면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보니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우리 나중에 18절에 두아디라 얘기할 때 보면은 그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휘둘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벌써 거짓 선지자를 아주 드러내요, 그들을. 확실히 그 2년간 두란노에서 두란노 선에서 교육받으니까 확실히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드러낼 정도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도 못하고 휘둘려갖고 따라가므로 지금 책망 듣게 되는데 그걸 드러냈다면 이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주 수고와 인내가 있고 또 이런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3절에 견디고 아주 게으르지 않고 아주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에베소, 그 정도 되겠죠. 두란노 교회. 두란노에서 2년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아주 열심을 내고 정말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참 그런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열심은 참 있는데 이제 책망할 것이 하나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책망할 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서 떨어진지, 그러니까 언제 네가 그렇게 됐는지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행위를 가지라. 그러면서 그들을 또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아주 교리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 니골라당의 그런 것을 미워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하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헌신적이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없이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좀 열심히 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누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보면 그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 속에 된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건데 문제는 없어도 열심을 낼 수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막 열심을 낼 수는 있는데 혹시 사랑이 빠진 열심을 낼 수도 있다. 바울에게 2년간 배웠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막 열심을 내는데 그러니까 일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막 활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마당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지랖 넓다 이런 거. 그 좋은 거거든요. 원래 전도하고 사람들을 관여하는데 단 주님에 대한 첫사랑 열심이 없는 차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혹시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내가 그런 첫사랑을 잃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어떤 근거, 어떤 방법, 그게 또 뭘까요?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답은 그거예요.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사랑이 계속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안 만나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얘기하지만 그 교회에서 건축하다가 목회자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주님과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전화 와서 거기 건축업자들이 이거 철근을 어떻게 하면 구조가 어떻고 설계도가 어떻고 그거 하다가 자꾸 그런 거 하다가 이러한 기도 시간을 좀 놓치고 대충 하게 되고 뛰어나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열심도 식어지고. 성경 말씀 읽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좋아서 막 신학교 왔는데 신대원 3년 마칠 때쯤 되면 성경 읽는 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정이 다 식어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서 막 좋다고 하고 맨 끝날에 가서 돌아와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열심은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게 아니라 그 열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건을 제가 확보하고 있는가. 제가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제일 제가 중시한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지금 열심 내고 안 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그 내공을 갖고 있는가. 그냥 막 열심 내서 막 신학교 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마르면 어떡하죠? 우리 그 선교단체, CCC, IBF 막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었거든요. 조이, ESF. 막 학생 때 열심히 내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다 간사들이 있고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아침에 오면 1시간씩 기도하게 돼 있고. 제가 있던 IBF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학생들 학교 수업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시작해, 하루를. 그때 조처로 수련회 있죠. 또 중간 수련회 있지. 개강 수련회. 아주 쉴 새 없이. 그리고 금요 기도 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때야 누구나 다 하죠. 졸업 이후에 혼자 됐을 때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경건이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길 때 그 성도를 그냥 보지 말고 그가 기도 시간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 그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 금메달 따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건 사실은 그거 어디서 결정되냐면 경기장이 아니라 연습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땀을 흘렸는가, 좋은 성적은.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 말 잘해갖고 목회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딱 깨봤을 때 정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속적인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시간이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견고하게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어야 되고 성경 연구가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받쳐주고. 이거 아니면 목회자 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면서 교수 되면 됩니까? 교수는 공부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건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열심 내는 거 갖고 신앙을 평가하면 안 되고 그가 하나님과 꾸준한 교류가 있는가. 여기서 나오는 힘이 센 거죠. 이게 힘. 이 힘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힘으로 인격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역자들한테 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꼭 시간을 떼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시스템으로 만들면 제일 좋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담임 목사가 제가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부목사님, 동역자들에게 목회자 다 와서 여기서 무조건 2시간씩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율법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게 그를 돕는 길이에요. 율법 얘기는 여러분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순서 억지로 시키고 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누가 성경 읽는 게 재밌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재밌다? 그건 아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모를까?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확보 못하면 목회자를 하면 안 돼요.
목회기를 가면 안 되고 2시간 기도 못하면 그러니까 웨슬레가 제가 왜 2시간이죠? 웨슬레가 2시간, 루터는 3시간 했어요. 찰스 시면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딱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량을 바탕으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허약해가지고 갖고 기도 뭐 한 30분 하고 목회자입니까? 그 30분 하고서는 성경 그래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도 안 보면서 그가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 교인들이 그야말로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부서 사람들이 힘이 없고 허약하다면 그건 자기의 모습인 줄 아세요. 자기가 힘이 있어 봐요. 우리 마라톤 같은 것도 할 때도 준비 안 된 사람 처음에 뭐 빨리 뛰어봐야 소용없어요. 한 몇 킬로 가서 그냥 포기하거나 기껏 막 있잖아요. 끝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끊임없는 이 훈련이 딱 돼 있는 사람,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 얼렁뚱땅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목회할 동안 끊임없이 샘솟는데요. 뭐 경건의 능력이 하나 주님을 만나니까 아니 2시간씩 주님을 만나는데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또 말씀을 뭐 몇 시간씩 매일 보는데 힘이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늘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먼저 목회자가 돼야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많이 알았어요. 다만 그걸 유지를 못한 것 같아요. 교제를 좀 놔두고 그냥 그럼 뭐 어쨌든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의 길을 들어선다는 건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로만 안 되고 좋아서 성경 보는 게 제일 좋고 가르치는 게 좋고 기도가 진짜 좋으니까 이 목회자가 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직업이 아니라고요.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우리 중학생들 막 집에서 게임하는 거 못하게 하고 막 30분만요. 엄마 좀 더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애들. 게임 시컷 하라고 직업을 넣고 게임으로 가자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매일 게임만 하면 되니까. 걔는 너무 행복해 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쯤 여러분 신대원 사실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속히 기도의 즐거움, 주님과의 대화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짝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냥 제가 우리 아내랑 그때 데이트할 때 분명히 이거 진짜 기억나는데 아침 일찍 분명히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새 저녁이 되더라고요. 나 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아침에 만났는데 보니까 저녁이야. 그러니까 기도의 그런 즐거움의 단계에 빨리 이 신대원 기간에 빨리 다른 거 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거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말씀의 즐거움. 그래서 주님과의 이런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막 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걸 배웠는데 그만 이게 멈췄어요. 그래서 회개하여 첨행의를 가지라. 우리가 이것이 회복된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거의 그러니까 에베소나 이 버가모 같은 데가 아주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큰 도시인데 다툴 정도의 여기에 아주 유대인들이 여기 좀 강하고 우리 폴리가 알죠? 요한의 제자였던 그가 순교했던 곳이라 얘기하는데 서머나 바울이 3차 선교 사역 때 그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때 세워진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강하고 로마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성도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제 요게 이제 약간의 위로가 되는 거죠. 죽었다. 주님도 고난을 겪었다 그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확실히 얘기해 주니까 좋죠. 유대인들도 뭐 같은 하나님의 뭐 그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장차 또 계속 생각하니까 고난이 두렵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의 완전한 완전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이게 사람이 어려울 때 이 기간이 있다면 소망이 생겨요. 이제 이때까지만 하면 끝이다. 이런 기간. 그래서 계속 지금도 고난이지만 앞으로 고난이 더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기간은 있어요. 10일이라는 기간. 10일은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수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래서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우리가 첫 번째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는 건 이제 심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고 있죠.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이 설명할 만큼 이들은 심한 궁핍과 가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울 때 이기는 방법은 주님도 당하셨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로마서 여러분 기억나죠? 로마서 우리 15장에서 우리 각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2절에 그들의 그런 덕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과 덕을 세워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남은 생을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3절에 뭐가 나왔죠? 그리스도도 이제 쭉 나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도 당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나름대로 교회를 하면서 또 뭐 교회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님 섬길 때 조금씩 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이러는가 하고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성도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 막 분해하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어쨌든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건지 내 개인의 야망 때문에 당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주님도 애매히 고난받았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저는 수많은 그런 고난과 오해와 억울함이 많았어요. 이제 그때마다 생각했던 거는 주님도 애매히 고난받으셨는데 너는 뭐 그렇게 너의 그 의로움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냐. 그냥 당해라.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풀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한 요 정도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 이거는 로마 제국의 그 아시아의 그 행정 수도였어요, 여기는. 그리고 굉장히 큰, 아까 그 서머나나 에베소나 버가모는 아주 대표적인 아시아의 큰 도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 어떤 이 잘못을 도려내는 듯.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책망을 받죠. 칭찬과 책망을 받는데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지금 로마 행정부의 수도니까, 아시아의 행정 수도니까 로마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겨나. 이름이 누구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13절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순교자가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유대인의 박해가 아니라 아까 서머나는 유대인들의 박해였는데 여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교주의자들의 박해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이 아주 심한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견디는데, 근데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발람이 와갖고 3번 축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 그런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거기 이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이렇게 얘기죠.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스가 나타나서 이제 뭐 주기 20, 민수기 20몇 장이 25장인가 24장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혹시켜서 성적으로 범죄하게 했던 그것을 결국 이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마 이것이 이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추인 만나, 그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참 만나를 주고, 그러니까 영적 양식을 주고 핍박을 니들이 당하지만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뭔가 새 이름, 구별된 것 같죠? 예. 이런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 버가모 교회는 하나는 이겼는데 하나는 졌어요. 하나, 외적인 핍박에서 이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교리,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마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건 초대교회는 뭐였죠?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보통 육신을 막 괴롭히는 고행주의나 아니면 쾌락주의 두 가지로 이제 발전하잖아요. 아마 후자 같아요. 쾌락주의 쪽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잘못 배웠으니까.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벌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했다. 이러한 굉장히 좀 뜨거운 헌신된 자들애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했던 자들이지만 의외로 이런 내적 유혹에 대해서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공격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어서 낙심을 하지 않고도 끝까지 열심을 걸으면서 성공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열심은 있지만 더 성적 유혹에는 콱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도 보면 특별히 우리 그 목회자들 참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겼어. 정말 막 뜨겁고 뭐 행정도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젊은이들을 막 끌어들이고 막 그랬는데 하나에 진단 말이죠. 여성 어떤 성적인 문제, 그걸로 치게 만들어서 초라하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한때 잘 나가다가 하나는 되지만 나머지 하나가 안 되고 또 다른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재물의 욕심이 없어. 어떤 목회자는 재물의 욕심은 되게 없는데 인정의 욕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망, 자기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떤 경우 막 학력을 속이고 막 그래.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방면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철저히 되고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훈련 하나도 없이 그냥 신학교 와서 신학 배우고서 목회자가 되니까, 이 사람 보면은 정말 막 그런 거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그 야망이 그 안에 꿈틀대고 있거나, 성적 욕구를 못 견디거나,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건 잘 견뎌요. 야망도 잘 가고, 또 뭐, 그런데 의외로 어려움이 닥치면 푹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비난하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그만두고.
그런 목회자 많아요. 성도들한테 막 비난당하고 오해당하고 교회 이제 그만두고 못해 먹겠다 이러고서.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 욕심 같은 거 그런 건 잘 이기는데 고난만 오면 그걸 못 견뎌서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 여기서 보니까 이들은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걸 딱 잡아냈을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거를.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정도는 안 돼 갖고 제대로 이 교훈을 잘 분간을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순교할 정도의 헌신을 해도 음행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야망, 인정받음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 또 넘어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대접을 해주냐 안 해주냐. 대접 받느냐 못 받느냐. 어쨌든 이때 우리가 그래도 버가모 교회한테 배울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핍박이 오고 안디바 같은 분명히 그 안디바를 뭐라 하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좀 그를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빨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자가 순교했을 때 우리가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그때 안 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때 분명히 13절에 그가 죽을 때 좀 막아주면 되잖아요.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자. 주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안디바가 죽는 거를. 막아주지 않았어요. 우리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는 바로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오히려 감옥에서 빼줬잖아요.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죽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서 벌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평소에 성경을 잘 봐야지. 성경 안 보면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좀 교통사고 제1이잖아요. 죽는 제일 아직 문화가 제대로 잘 발달 안 돼 있고 교통 또 어려운 나라 가갖고 교통사고로 제일 많이 죽어요. 선교사들. 그러면 그 신선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뭐 회의한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당장 뭐 창세기부터 누가 죽습니까? 의인 아벨이 죽는 거잖아요. 가인이 죽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의인 아벨이 죽어. 성경에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죽었다. 형에 맞아서 죽는 거고. 우리 세례 요한은 목 잘라 죽였잖아요. 그냥 너무 어이없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제자 바울도 순교했고 우리나라에 와갖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통계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땅에서는 약 7천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매년 지금 통계상 매년 한 16만 명 정도 죽습니다. 제가 신천지 그때 만났을 때 걔들은 14만 4천 얘기하길래 그러면 당장 16만 명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그럼 구원 못 받냐? 이제 막 그랬는데 지금 우리 1년에 한 16만 명 정도 순교당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또 어떤 경우 성도가 무슨 암에 걸리면 꼭 살아나야 되는 걸 원칙으로 정했어요.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막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막 너무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이 그런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그런 공식 성도는 암에 걸리면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 또 천국이라는 데가 고통 주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계신 곳인데 꼭 그렇게 지상에서 더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조금 우리 빌립보서에서 다 했죠.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보기에 성도의 고백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뭐 100세 시대 별로 기쁘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그만큼 우리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전 제가 지금 이만큼 나이 든 것이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보다 참 난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죄와 여러분들은 계속 싸워나가야 되고, 죄와 싸움도 힘들지만 이 땅에 주는 기본적인 고난이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수고와 애씀. 그걸 여러분들이 겪을 거니까 참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안 됐다고. 젊은 여러분이 안 됐다. 늙어감을 기뻐한다. 예. 뭐 이 땅에 이렇게 왜 오래 살아야 돼 우리가? 주님 빨리 만나는 게 우리 최고의 소원 아닌가요? 꼭 주님이 내가 있는 동안 오셔야 되나? 내가 갈 수도 있죠. 바울사도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고백을 우리 좀 목회자부터 좀 많이 얘기하고, 누가 암에 걸려 이렇게 죽어갈 때 그걸 너무 이렇게 막 비참한,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이 자녀가 막 키워야 되는, 그건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자녀도 어느 정도 키우고 뭐 이러면 이제 오히려 또 축하할 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이 선교사들 중에 들었는데, 장례식은 막 완전히 그냥 축제래, 축제. 우리 그 사람 천국 갔다고 그냥 모여서 다 좋은 옷 입고 멀리 막 10리, 20리 걸어서 와갖고 음식 해놓고 막 장례식을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만 죽으면 그건 제일 행복한 것이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집중하기 좀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 거기까지 우선 하고, 잠깐 우리 지금 35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10분이나 15분 쉬었다가 한 15분 쉬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50분에 그럼 그 두아디라부터 두아디라, 그 다음에 4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네 교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내되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항상 그 열정을 유지한 채 열심을 내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순교에 가고 순교할 정도의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버가모 교회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 부아디라 하고,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이거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대해서, 두아디라, 이건 큰 도시는 아니지만 굉장히 번영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루디아,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 장사를 했다고 그랬죠. 거기 주님에 대한 묘사에서 보면 눈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또 우리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바른 빛난 주석은 밟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훌륭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내 사업과 사랑과 또 믿음, 섬김, 인내가 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는데 이들은 이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이세벨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는 것은 원래 아합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악한 자를 대표해서 썼는지, 아니면 우리 13절에 안디바는 실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있었던 인물인지 좀 명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
주님의 사자인 양 가장해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형벌이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환락의 침상이 아니라 이제는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환란에 던진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서 그 자녀라는 것은 어떤 실제 자녀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쓸 때 보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자녀라고 표현을 해요. 이를 통해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는데 그런 공동체에 이런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잘 파악해서 그걸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버가모 교회도 이미 그랬는데 또 지금 두아디아 교회가 7개 교회 중에 벌써 2교회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단이 200만 명 있잖아요. 200만 명 이단. 그리고 점점 더 세를 불려나가고 있고 200만 명이 이단. 그래서 저는 이제 때로 좀 우리 아나톨레 형제들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회 혹시 할 때 일반 교회 그냥 목회해서 그냥 늘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좀 200만 명이나 이단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역할. 우리 지금 신천지를 고치는 게 재작년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에 한 12군데 정도, 안산, 거기 상록교회라든가, 저 구리에 그런 교회들, 그런 게 한 1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1년에 거기서 600명 정도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3만 명이 신천지를 들어가는데 600명 뽑아내니까 29,400명은 그냥 신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12군데가 아니라 한 1,200군데라든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근데 보니까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나온 사람, 신학도 안 했고 그냥 일반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 교회도 안 다녔다가 신천지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그거는 목회는 금방 수적인 면에서 금방 부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오면 신천지 빠진 사람 한 사람 오면 그 가족이 한 10명 이상 붙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 구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일도 할 사람이 좀 필요해요. 이런 거 좀 잘 따지면서 화 좀 안 내면서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약점을 탁 파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사랑으로 좀 할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좀 이걸 막아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은 그저 성경을 많이 공부를 안 했고 그저 1독했다 2독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거를 성도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지가 5년 되고 7년 됐는데 1독했다 2독했다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좀 성경을 깊이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든가 해서
시스템을 만드세요. 저도 제가 개척교회 한 것은 기성교회 제가 들어가서는 도저히 그걸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와서 개척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경을 이제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한 장씩은, 일주일에 한 장씩은 PBS 하는 거, 이게 아예 딱 그 정하고, 기도 1시간씩 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그래도 성경은 한 1년에 한 3번은 읽어야 되지, 뭐 언제 이걸 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장씩 보자.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딱 하고 늘 그런 얘기를 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PBS 열심히 한 사람은 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대학원생이지만 지금 30몇 권째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꾸준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 참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성도가 좀 빠지고 있는데 목회자는 이들이 빠지지 않게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이길 수 있도록 작전을 짜서 이기는 것처럼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이 이 성경 한 66권 중에 그래도 한 22권, 한 22권만이라도 연구해도 웬만큼 될 거야. 그럼 그 정도는 어떻게 하면 넣어줄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예배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배 시간 말고 좀 평일에도 좀 불러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불러내서 좀 따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성경을, 바울 서신 같은 거. 또 그걸 가르치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바울 서신 같은 거 다 공부해놔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졸업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분주한 목회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대원 다니는 건 이건 아주 마지막 기회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걸 그냥 대충 하고 졸업해버리면 누굴 가르치냔 말이죠. 청년부 실력 그대로인데 자기 청년부 때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 실력과 졸업 후에 차이가 있다면 레포트 좀 쓴 건데 책 좀. 그걸로 과연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의 경건은 어떻게 되며 또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가르치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뀌어야 되거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꼭 졸업하기 전까지 한 40권 정도는 어떻게든지 접해야 된다. 요번에 이제 요번 학기 요한계시록이랑 원래 요엘서랑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이제 저 2권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요한복음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할 수 없이 요한복음 요번 학기에 요한복음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 놔야 그 중요한 본문을 공부 안 한 채 졸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템을 만드시고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다면 이미 이제 이렇게 원로 목사가 됐지만 만약에 다시 한다면 저는 이제 제가 돌이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제가 수요일 날 막 1시간씩 주일 날도 1시간 막 어떤 데는 1시간 반씩 가르쳤지만 그것도 좋지만 평일 날도 좀 불러내서 되는 사람은 평일 날도 와서 좀 성경을 1시간 반씩 쭉 가르쳤으면 어떨까? 신천지처럼 월화 목금 걔들 2시간 반인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월화 목금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 걔들이. 엉터리로.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엉터리는 아닌데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지금까지 해오던 교회 시스템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놀거리도 많고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많으니까 그들의 시간, 죄질 시간을 빼앗아줘서 요즘 청년들 보면 뭐 밤낮 이 아이폰 이거 밤낮 핸드폰 하면서 뭐 그냥 온갖 것 잡다한씩 막 배우는데 받아들이는데 불러내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진리의 말씀, 고결한 말씀을 빨리 바울 서신은 끝내줘야 돼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빨리 그거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그거 좀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들을 모르는 저 애들이 제가 얘기했죠. 대학교 3학년 때 고린도전서 그때 1장부터 16장까지 공부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30 넘어서 제가 로마서 연구해갖고 2년 동안 로마서 연구하면서 제 생이 바뀐 걸 경험했어요. 이렇게 또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성경에. 이거 몰랐으면 저는 우리 가정 깨졌을 거예요. 보나마나. 남편의 역할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의 역할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과연 성경이구나.
그걸 제가 모르는 채. 또 자녀 양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거 에베소 6장 4절을 통해서 진짜 깨닫고 그걸 우리 가족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누구 상담 들어보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하라는 게 성경의 원리를 하나도 몰라요.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이 세상에서 배우는 원리들 갖고 하니까.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건 무조건 그냥 명문대만 보내려고 하지. 그 지식은 생길지 몰라도 지혜는 안 생기잖아요. 애가. S대 나오면 지혜가 생기나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이거 빵이야 빵. 걔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두아디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많이 가르칠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딱 피아노도 연주자들 있잖아요. 연주자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으니까 연주 같은 것도 하는 거고. 자기가 알아. 자기가 이거 지금 피아노를 띵동띵동 하는지. 내가 이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빨리 여러분이 3년 안에 그거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고 이거 못하면 신대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목사 허가증 얻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우리 이 아나톨리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성경 좀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 일로 그냥 다 빠져갖고 지금 이제 2학년이죠. 이제 3학년 될 텐데 1학년 때부터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게 생겼어요. 이제 좀 있다가는. 그 성경 거의 못 배웠어요. 지금 원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렇지만 수련회를 가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설교 훈련도 해야 돼. 지금 우리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설교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도도 나가서 전도 영혼 구원하는 법도 배워야지. 목회자가 오히려 영혼을 못 구원한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다 그랬고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못하니 신대원에서 하긴 해요. 한 번 나가던가? 그게 말고 한 최소한 6개월은 꾸준히 나가서 불신자를 수없이 만나봐야 10,000명이면 10,000명 정도 만나봐야 뭐가 제가 쓴 그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책이 왜 나왔습니까? 제가 그냥 대학 시절에 매일 전도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다 그래서 나온 책이 그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고 그들이 질문하던 거 나의 답변 왜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증거 그거예요. 우리 이런 면에서 이거 두아디라 이 교회를 보면서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앞으로 내가 목회할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누구 자기네 그 교회는 신천지가 다 데리고 나갔대요. 신천지가 와갖고 다 끌고 왔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이에 비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비록 그랬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자가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남의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건 이제 물들지 아니함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 만약에 그러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고 주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이죠.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거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아디라가 거짓 가르침에 빠져나갔지만 그도 지키는 자들에게는 계속 신앙을 굳게 잡아라. 끝까지 지켜나가면 주님과 함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고난한 삶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의 삶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주님 오심으로 우리는 회복된다. 그럴 때 자꾸 현재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 내 눈이 너무 가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볼 때 그때까지는 잘 견디라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아주 대표적으로 책만 만들었던 교회죠.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 사대교회는 원래 사대라는 데가 아주 그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보통 주님을 자기를 소개할 때 그 교회에 맞게끔 소개하죠. 여기 보면 7 영과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7 별을 가지신 사자, 그런 분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럼 너는 일깨워 일어나라 이거죠. 웨이크업, 일어나라. 그래서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구겨라. 아직 영적 생명이 조금 있어요. 그것을 굳게 하라. 지금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해결 방법은 다시 자기가 처음에 배웠던 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지 생각하고 그걸 지켜. 자기가 다시 이전에 들었던 걸 다시 생각하고 지켜서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같이라는 게 약간 힌트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깨어있질 않았어요. 주님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냥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자는 자죠. 사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인력 구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사람은 몸을 항상 만들어 놓고 이제 막 바캉스 이제 여름 휴가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올 때 항상 체력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리고 이런 튜브며 뭐며 이런 밧줄 이고 다 준비해 놨다가 탁 하면 그냥 바로. 우리 소방서들도 그러던데, 소방대원들도 보면 평소에도 운동을 해서 튼튼해서 사람을 막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훈련을 해. 늘 상시대기.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님이 오시겠나? 그리고 그냥 그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라. 저 여러분도 이거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혹시 한 4일쯤 있을 때, 혹시 추석 전에 혹시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추석은 지나고 올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언제나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말씀을 항상 순종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 안 하는 자는 영적으로 자는 자다. 영적으로 자는 자. 우리 교회에서도요, 성도를 이렇게 어떤 모임 같은 거 하거나 할 때는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될 때 그냥 하세요. 다음에 하지.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전에 오실 수 있거든. 항상. 우리 지금 이 아나톨레 모임도 어떻게 보면 하지 말고, 이제 코로나 풀린 다음에 모이도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만약에 10월 달쯤에 오시면 어떨 거죠? 우리는 또 그렇게 되길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오시길. 근데 이 모임을 그러면 내년에 시작하자.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뭐든지 지금 기회 있을 때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성도를 깨울 수 있는데, 그걸 꼭 이만저만 하면, 그럼 다음에 합시다. 그런 건 이제 놀러 갈 계획 세울 때, 그런 건 이제 다음에 가도 되는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진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오신다든가. 왜 안 온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여러분? 기회 될 때 열심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 우리한테. 성경 열심히,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는 자. 살았으나 죽어요. 제가 보니까 4대 교회가 제일 창피한 것 같아요. 4대. 그래서 아예 저도 외울 때 4가 죽을 사잖아요. 죽을 사. 4대 교회. 또 데스는 데트, 죽음. 그래서 4대 교회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제 의인은 있어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몇 명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임을. 근데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봐야 주님 눈에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 가운데서 그 정도 하면 그래도 합당한 자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위로가 돼요. 내가 항상 보면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옳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니들도 나처럼 신앙 좀 생활해봐. 이렇게 우리가 맡은 부서 애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돼요, 이제는 우리도.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제가 로마서 할 때 이거 했죠, 이 구절. 예. 이게 얼핏 보면 뭐 이름을 지울 수도 있어서 믿은 다음에 뭐 믿거나 잘못하면 이 사람 뭐 지옥 보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칭찬하는 중이거든요. 그렇지 내가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말고 절대로 내가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걸 한 번 더 천명한 거예요. 천명. 실제로 지우다 안 지운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우지 않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생명책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뭐라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훌륭한 자입니다. 라고 나를 칭찬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목표를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뭐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잘 지내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할 만큼 그분이 시인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7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 그 신전이 많고 또 여기가 유대인들이 핍박하던 곳이에요. 여기 아주 번창한 도시였고 또 여기는 원래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묘사가 가만히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지금 왜 문을 열 수 있고 닫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표현한. 가만히 보니까 그 12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걸 볼 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들이 많이 회당에 그런 데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쫓겨나고 따가 되고 그러지만 내가 너희들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볼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늘 들어갈 수 있잖아 우리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문제는 아까 그 거짓 교인의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이 핍박의 문제란 말이죠. 핍박.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유대인이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는 자 중에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 유대인들을 네 발 아래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아마 이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회심한 것 같아요. 많지는 않더라도 회심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여. 이 말은 이제
받아들이고 이들이 오히려 순종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아마 이 상태가 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위로를 해 주시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약간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가 옳구나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소수였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까 열린 문, 성전 기둥 다시 나가지 아니함 이런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딸당하고 밀어내고 막 이러는 분위기에서도 이들은 다 견고하게 인내 말씀을 지키고 또 작은 능력으로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 되게 싫어하잖아요. 여기다 또 일부 또 뭐 무슨 목사가 막 나가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 더 미움받고 하여튼 기독교는 미움을 참 많이 받아요. 참 이런 사람들 틈에서 앞으로 기독교는 더 줄어들 것이고 세상은 더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의연하게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도 꽤 기독교 숫자가 있지만 이제 기독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더 줄어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어떤 박해를 앞으로 경험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은 약간 분위기는 박해적 분위기지만은 뭐 어떻게 못하죠. 그러나 앞으로 점점 지났을 때 그때 우리가 의연하게 복음을 지키는가, 복음에 우리가 이걸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가. 그래서 나도 10절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회해 주겠다. 이들은 지금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를. 모든 신자에게 이러한 시험의 때가 있는데 이걸 잘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11절에 속히 오겠다. 지금 많이 견디는 중이니까.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뭐 이 정도로 그냥 쫓겨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삼중으로 인쳐 주시는 거죠. 그 사람 위에 내가 기록하겠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투쟁입니다. 투쟁. 복음을 수호하다 보면 복음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딸을 당하고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도들도 좀 많이 만나고,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복음적이면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이렇게 목사님 그냥 합시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속화사, 그거는 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돈 문제라든가, 또 어떤 박사학위 받는 거. 요즘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그 외국에서 그 한글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뭐 박사학위 받아오고. 그건 요즘 뭐 그 정도는 해야만 또 다 교회에서 또 그렇게. 막 이런 식의 분위기. 목사 그 정도 뭐 돈을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살고. 우리 많이 타협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가?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PBS를 해야 돼요. 계속 연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서 이들은 지켰잖아요. 큰 뭐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아니지만 이게 옳다고 작은 능력을 갖고 그들이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낙할 목회 환경은 어떤 거는 정말 세속적인 게 굉장히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우리가 물들지 말고, 그건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도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밀고 나가야 돼.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나가봐서 그러는데, 이제 대면 수업하고 그럴 때 학교에서 컨닝도 해요. 전도사님 중에 컨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졸업시키는지 모르죠.
교수들이 자기 할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벌써 그런데 타협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뭘 타협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후려쳐갖고 성도들한테 돈을 막, 실제 다 제가 실제 상황이에요. 돈을 그냥 끌어들이는 사람.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신방 가도 돈 받고, 뭐 줄에서도 돈 받고, 무슨 장례식 가도 막, 자기 월급 안 받나? 사례비 안 받나? 막 그냥 틈만 나면 돈 받는 사람. 실제로 그래갖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20억을 해먹었어요. 20억. 이쪽 가서 받고 저쪽 가서 받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받으라고. 우리 정말 좀 말씀에 비춰서 바울 사도는 정말 자비랑도 하고 그랬는데, 자가 부득이 물론 우리 복음을 잘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성역비를 받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좀 교회에 좀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좀 흐름과 좀 다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자.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처럼 끝까지. 우리가 큰 교회를 들면 담임 목사다. 한 10,000명 되는 교회. 뭐 검소하게 살 것이며 섬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그 4대 교회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좀 책망 듣는 교회인데, 아예 그 4대 교회는 아예 그냥 영적 무기력. 모르겠다. 그냥 주님 보고 오시겠냐. 막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라면, 요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기서 그 아멘이라는 거 보면 이 신실함이잖아요. 아멘.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그래 약간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게으르고 이들이 아주 미지근하고 불성실하거든요. 그거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 창조, 뭔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행위를 아노니, 이제 책망하는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말은 뭐냐면 미지근한 거죠. 미지근해요. 16절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성도들 중에 나 요즘 신앙이 좀 미지근한 편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는 그를 토하여 버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 대상인데 성도 중에 저는 좀 신앙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신자입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주님의 토하여 버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저 오늘 병원에 갔더니요. 웃으면서 말이죠. 3개월 남았대 암 걸렸는데요. 말기래요. 3개월 남았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3개월 남았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이거 어떡하나 막 나는 어떻게 해. 예를 들면 그래야 되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미온적이고 아주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타협하고 나약하고 미지근한 거. 주님이 토하여 내실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은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 살고 이제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했고, 이제는 노후 대책 다 마련했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골프나 치러 다니거나 등산이나 좀 하고 아니면 자기 이 정도 직장에서 이렇게 이제 생을 좀 즐기면서 교회는 다니죠. 헌금도 하고. 그러나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미지근한 성도들. 그런 토하여 내친다. 제가 그때 한번 요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활에서 이걸 볼 수 있다고. 커피를 우리가 마실 때 뜨거운 커피거나 찬 커피지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한번 커피 마실 때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한 커피 마시는 거. 그 생각할 때마다 요 구절을 생각하세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우리 성도들인데 이런 말을 듣고도 담대해요. 미지근한 성도들이.
근데 이거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고쳐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요한 거죠. 금을 사요.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가 지금 막 벌거벗은 것 같아. 그 삶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완전히 자기의 모습 못 보는 맹인들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앞부분에서는 열심들은 냈어요. 근데 어떤 경우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경우에 열심히 있었지만 이단들을 막 끌어들여요. 보통 이단들이 보면 열심 있는 신자들에게 많이 생겨요. 제가 우리 미지근한 신자의 아주 유일하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단에 안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해당초 열심히 없으니까 이단이 와봐야 더 듣지도 않으니까. 유일한 건 그거 하나예요. 좋은 거. 근데 이들은 지금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이 없어. 그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이나 좀 하고 수요일 나온다? 어휴, 그건 뭐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이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주일날 11시 예배만 한번 나오죠.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가? 집에서 혹시 성경 연구하나? 안 해요. 그냥 뭐 텔레비전 보든지 뭐 그래. 열심들이 없어요. 그건데 그런 자를 목회자가 그를 아주 닥달을 하고 목회자가 해야 된다니까. 좀 어떻게 하든지 그 목회자의 책임에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열심을 내라.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이 구절을 자꾸 불신자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교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문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당히 섬기는 거, 그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섬기면서 뭐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느냐? 아주 열심히 섬기냐? 이 두 종류밖에 없다며. 교회에도 보면 정말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는 자와 미지근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미지근한 성도를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토하여 내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주님을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불신자도 주님이 밖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그러니까 모습이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에서 좀 목회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그가 주일날 잘 나온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열심 없는 신자는 없어요. 다 열심을 내야 돼요. 신자라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이제 이 7개 교회를 쭉 얘기하면서 교회마다 그 얘기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신앙의 모든 마지막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오롯이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 요즘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걸 자꾸 주의, 교회 목사님, 환경 탓 그렇게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자꾸 누구 탓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자기가 관리해야, 그 건강이 자기 책임이지 지나가는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대적 정치 책임입니까?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 그죠?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7개 교회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칭찬받는 교회가 지상에는 있고 또 칭찬받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최종 평가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최종 평가가 아니라 중간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일을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것이요. 책망받는 교회는
이제부터라도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교회는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계속 열심을 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지금 혹시 미지근합니까? 그러면 회개해서 열심을 가지세요. 그걸 위해서 뭐 이번 명절에 남들처럼 막 그렇게 보낼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더 급한 게 이거거든.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며칠 시간 주어지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죠, 내가. 예. 근데 미지근한 게 말이 돼요? 불타올라야지, 주님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충성을 기뻐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못 맺어도 그렇게 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칭찬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너무 능력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때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7개 교회를 잠깐 정리해보면 지금 2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서머너와 빌라델피아. 예. 이들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예. 계속 해라. 너 잘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3교회가 칭찬과 책만을 겸하여 듣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었고 버가모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이 3교회는 다 열심히 있었어요. 초대교회처럼. 근데 에베소는 열심히 있었지만 사랑이 식었고, 버가모는 거짓 가르침, 또 두아디아 교회는 거짓 선지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 우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가운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여기서 우리 분별력, 바른 지식,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66권을 사실은 다 연구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게 우리 에베소에 나오는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중에 누가 상담 뭐 하겠다, 상담을 배우겠다, 누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전에 성경을 공부하시오. 상담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는 거 그것만, 상담할 때 저는 상담학 뭐 배운 거 하나도 없지만 너무나 도와줄 일이 많아요. 제가 성경을 이제 공부해갖고 상담을 하면 그 문제 딱 하면 성경 어느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상담을 그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상담하는 자 있잖아요. 그럼 어디 상담 무슨 학교 나와가지고 뭐 전공을 하고 뭐 대학원 나와서 상담 뭐 그거 이제 시험 통과해갖고 와서 상담해봤자 거기서 거기 하늘의 지식을 전해줘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 갈 길을 밝히 보이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종합해보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 열심히 있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받았어, 애들이. 그런데 이제 사랑이 식은 거니까 우리가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꼭 확보해라. 그리고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그러려면은 성경에 대해서 잘, 진리를 잘 알아야 깨달음을 가지고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망 들은 경우, 이거는 참 안 좋은데, 주로 책망 들은 건 4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나 라오디아계, 미지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나 미지근은 친구예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열심을 안 내는 건 참 안 되는 거구나. 4대와 라오디아계와 같은 그런 신앙을 내가 갖는 거구나. 열심을 다하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거기 사자에게 편지했잖아. 7교회 다 사자. 이 지도자들이 사실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인데, 라오디아계도 그렇고 4대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이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해 주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인간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했지만 그 사자들에게 말하셨다. 그때 우리 아까 처음에 1장에서 나오는
거니셨단 말이죠. 7 촛대 거니시는 이 교회와 관계하시는 그분께서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있는 목회자들을 쥐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땅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또 아무리 좀 부족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육만교회 참 허약합니다. 잘못된 교회도 많고 방향도 이상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나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로 이런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과 같은 존재인데 이에 우리가 아주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손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제 일꾼이 되었으니까 일꾼의 준비를 해서 특별히 신대원 기간 동안은 3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어떤 것도 다 두 번째야.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 신대원 들어온 이상은 나머지는 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을 정말 갈고 닦아야 되고 또 진리의 지식을 잘 알아서 그게 한국교회가 원하는 목회자예요. 성경을 잘 아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학위만 갖고 있고 또는 성격은 이상하고 온전히 바뀌어서 저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목자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 앞으로 남은 생 동안 7교회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께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잃은 그런 헌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여 우리 자신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짓 교훈을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진리의 아버지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신대원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66권 이 말씀 주셨는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잘 공부해서 깨달은 대로 깨닫는 5마디를 성도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모든 열등의식과 또 우월의식 아버지 의 패배의식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변화되어서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 전하게 됨을 감사하고 속히 코로나 종식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